말씀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그 멸망받은 죄가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가인의 길, 또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여러분, 역사 가운데 계속 재현되거든요.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 길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세교구로 다 바꿔놓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잘못 들으니까 모든 신앙이 전부 다 거르치게 되고, 그리고 담대하게 마음껏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아가다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진리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와야 어둠이 밝혀지고, 그리고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는지 이거 분별됩니다. 그런데 말씀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어둠이었거든요. 자,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는 이색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시편 49편에 있지. 종개처럼 말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 짐승과 똑같다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어떨지라도 진리 말씀 깨닫지 못하면 그 전부 짐승입니다. 왜요? 진리 알지 못하고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다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고라의 폐역한 길입니다. 폐역한 길.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회방입니다. 회방. 뭐래? 말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다룰 말씀은 이 권위가 어떻게 권위가 임하는지. 여러분, 목사 한 수 받으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주시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권위가 나올까요? 이 권위 정확히 하시고 권위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 따면 권위 아래 순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 부인하셔야 되거든. 자기가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견입니다. 그거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참된 것이 뭔가 하면 진리가 참됩니다. 그 진리가 참된데 진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 이게 참입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있지, 많은 이유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과 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악과는 다 망합니다. 생명나무를 요구하거든요. 생명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생명이라 말씀하거든.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간을 가지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전부 다 권리가 망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현대교회에서 이 세 가지 제목 가운데 안 걸리고 진짜 믿음 잘 가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엇 하나 안 걸리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 세 품목 가운데 전부 다 하나는 다 걸릴 겁니다. 왜 걸릴까요? 이건 모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에 설교 방송이 많이 나오지. 그러면 말씀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대한 연단 과정 없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해서 모든 어둠이 조명되고 죄가 박살내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역사는 괜찮은데 그거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받아가지고 머리만 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만 커지는 거라. 자기 삶 속에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런 진리 가운데 깨달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 가지고 교회를, 목회자를, 모든 것 전부 다 비방 중에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권위가 참입니다, 참.
어떤 이유, 어떤 조건돼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참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가인도 망하고 발람도 망합니다. 그런데 이 고라는요, 산채로 지옥불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죄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죄만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죄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주일 5예배 때 말씀했지,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잘못 새겼을 때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뭔지 알고 합당한 권위를 시행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은 그 권위 깨달았다면 권위 가운데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거 배워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을 배울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가운데 순종을 배우셔야 합니다. 봅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존경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막혀버립니다. 기대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권위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서 보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벗겨내 열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원망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부 다 가르치랍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인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라. 그리고 거기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성찬대야지 우리는 매번 첫 주 성찬합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때 기억하시고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시고 대하시고 자기 몸을 먼저 살펴보랍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서도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행한 것들 때문에 약한 자, 몸이 건강했는데 약해지거나 병든 자 많다 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않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생명길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진리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어둠의 길로 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 5일 때 잠깐 말씀 다뤘는데 권위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12장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잠깐 말씀 다뤘지. 그 야고보 요한이 주의 보좌 우편 좌편에 자리에 달랍니다. 모르는데 최고의 권위자일 겁니다. 여러분, 보좌 좌우편, 그러니까 12보좌, 그리고 14만 4천 반열, 그리고 해를 접는 수없이 많은 물일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에도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절 지켜 절대 여자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억도 안 하시는데 회개 잘하면 그 들어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편 보좌 자를 달라는 거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37절.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가르치되 너희 권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은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예변적에 준다합니다. 그럼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마실 잔과 침례를 과연 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권위를 이야기하시는데 나의 잔, 나의 침례 너가 받겠나 물어보십니다. 잔이 뭡니까? 아버지여, 이 순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본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그러지. 순잔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보십니다. 그러면 잔은 십자가고 침례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받을 침례가 있는데 굉장히 답답하다 하시는 거라. 예수님 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침례가 있는데 그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거라. 침례가 뭘까요? 여러분, 침례는 육을 죽이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 육을 죽이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가십니다. 내 마실 잔, 내 받을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없지. 이거 없으면 직분이 어때도 권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 권위는 여기서 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잔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실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죽으심. 왜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까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영화 보면 첫 장면이 예수님이 떱니다. 사진을 막 뜨시는 거라.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여, 이 선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희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지실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하나님 뜻입니까? 그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도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대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너는 먼저 모든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래요. 하는 나라 먼저 구하랍니다. 그게 뭘까요? 거기 여러분 이 지방입니다. 이 지방 최우선순위입니다. 하는 나라 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몇 번이나 하셨는데 죽은 자 살리십니다. 병든 자 고쳤습니다. 기적 베풀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천하 만물이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떨리는 십자가 사건은 왜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야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 받으면 절대 그 권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입니다. 또 모르지. 그러면 어둠에 있는 거라.
말씀 깨달아 하나님 뜻이 무언가 할 때 그 뜻을 받드는 자라야 천국 들어가고 그 뜻을 받드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서 권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니다. 오, 2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이 7절 이해됩니까? 한국말이니까 받긴 하지만 실제 이거는 뭔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영광 보좌버리고 오셨거든요. 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잔입니다. 잔. 이 잔 마시니까 하나님이 되겠다고 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여 하시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졌지. 그래야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이셨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 그것이 어떨지라도 그 뜻 받들어 가는 자가 하나님이 권위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는 육을 죽이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육을 죽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때 더 풍성하게 합니다. 자, 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것도 더 풍성히. 여러분 보십니다. 이 작업이 돼야 우리 신앙이 되거든. 저 은혜가 임해야 모든 말씀을 이루고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때다 풍성하게 기도합니다. 생명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양에게 생명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함이거든. 왜요? 생명 받아야 하나님의 요구처럼 모든 신앙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됨에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비워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풍성함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예수님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좀 방해를 일으킬까요? 육체가 방해를 일으키는 거라. 예수님 언제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육체를 깨버리고 부활하세요. 그리고 성천하시다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지 하나님의 생명이 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침례는 육을 죽이는 겁니다. 왜 육을 죽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드디어 인간 몸 입은 예수님 가운데서 나오셔야 되는 거라. 몸을 깨야 작업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이 미리 예수님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이 거들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의 일 속에서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라. 죽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침례는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왜 죽을까요?
양으로 생명 주고 더 풍성히 주셔서 많은 열매 맺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 입고 있을 때에 이거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받은 침례가 있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육신을 깨고 죽어야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 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답답하다 하시는 거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보십니다. 자, 49절 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굉장히 답답하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침례받아 육신이 깨지면 그 다음 뭐 한다고 해? 이 땅에 불을 던지는 거라. 불을 던진대요. 그 불이 뭐다고 해? 자, 밑에 보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누더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고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불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서 육신이 깨지면 하나님 일이 죽습니다. 그럼 많은 열매가 있는 거라. 그러면 모든 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공급할 수 주십니다. 근데 그 자곤에 불을 던지는 거라는 거라. 그 불이 뭔데요? 그 앞에 절대 화평 아닙니다. 분쟁케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어미가 딸이 어미와 며느리 시어머니 전부 다 불안한데요. 왜 불안할까요? 주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하시거든요. 예수 믿지? 때가 되면 다 예수 믿습니다. 우리 집안도 제일 막차가 내가 우리 정봉이 주사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제일 막차입니다. 막차. 오래 걸렸거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예수 구원받는 거라. 그런데 때가 되면 구원받겠지만 그 현상은 생명 딱 받았지. 그 예수 믿고 생명 딱 받았으면 뭐로 갈라져요? 예수 믿지 않은 자, 생명 없는 자 갈라집니다. 회개한 자, 회개하지 않은 자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역사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갈라지는 거라. 집안 식구가 안 갈라지지.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왜 올까요? 천국 가야 되거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왜 미워할까요?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 보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말씀하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라. 공경해놓고 왜 미워할까요? 혹시 자식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식이 주일날 예배를 잘 안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 아래 들어오지 않고 자꾸 세상과도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될까요? 그 자식하고 불화해야 됩니다. 자식하고 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 자식 미워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식이 사망길로 가고 있거든.
예배 드리지 않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자식을 하고 쫓기고 놀면 그거 안 된다는 거라, 주님은. 왜요? 미워해래요.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내 새끼니까 뭐 때 되면 되겠지 그러고 그 자식 끼고 계속 가지. 그 주님이 네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시는 거라. 왜요?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불할 이유가 없는 거라. 여러분, 믿음 밖에 있으면 불화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는 거라. 이놈의 새끼, 니 왜 예배 잘 안 드려? 여러분, 이 돼야 되는 거라, 이걸. 그런데 부모가 말은 뭐합니다? 왜요? 자식 사랑하거든. 그럼 합당치 않다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주님은 불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자식과 대립되는 것, 믿지 않는 자와 대립되는 것, 그걸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주님 제자를 합당치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되지만 믿음 안에서 벗어나면 그건 불화가 되어야 되는 거라. 근데 그걸 좋은 게 좋다고, 시끄러우면 안 좋다고 그걸 계속 끼고 좋아하면 이 말씀에 걸립니다. 자식 미워할 때 미워하셔야 합니다. 안을 때가 있으면 내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 분별해야 되는 거라. 그 자식 사랑한다고 전혀 말하지 않고 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 그럼 이 주님 말씀에 이 벗어나는 거라. 예수는 불 던지러 왔습니다. 불이 뭐라고 해? 그게 생명 역사입니다. 생명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명 아닌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세상적인 것, 죄적인 것, 마귀적인 것 전부 다 분별 다 하거든. 그하고 연합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있는데 그거와 연합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불화해야 되고 미워야 될 때가 오면 불화하고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고 끼고 있으면 주님 말씀이 위배됩니다. 주 예수를 믿지, 믿음을 가지 때가 되면 돌아서 다 돌아옵니다. 기도하시면.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이 말씀 받을 때가 되면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 온 거 아닙니다. 불화하기 위해서 왔다면, 검을 주러 왔다면. 그래서 복음에 들어가면 모든 집집마다 전부 다 갈라집니다. 왜요? 생명 있는 자, 생명 없는 자, 가족, 물론 다 구원이 되겠지만 더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와 생명 없는 자의 가족 간의 불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점점 회복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는 것마다 평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에 들어가면 불화가 되고 분쟁이 나옵니다. 그것이 빛과 어둠에 갈라지는 현상이고 때가 되면 어둠이 빛을 깨닫고 빛으로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 말도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누구든지 미워하지 않고서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몸을 깨트리면 십자가 지는 것은 잔이고 몸을 깨트려서 부활하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 주시되 풍성히 주시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침례입니다. 침례. 그러면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침례에 동참하는 자들은 기억하십시오. 권위 있습니다. 권위. 자기 십자가 지도 안 하면서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보십니다. 하는 나라에서는 이걸 받는 자가
권위를 주시는 거라. 여러분, 담임 목사 권위가 어디 줄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런데 세운 목회자가 얼마나 권위 받는 거라,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거라. 왜요? 이걸 통해서 이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지고 안 가는 사람이 있거든. 안 가면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설교하지. 그럼 뒤에서 아이고 지나 잘하지. 거기에 권위가 없는 표시입니다. 그거. 마담딱 잘하지. 그러면 신적인 권위가 있어가지고 눌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거역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현상이 권위입니다. 권위. 이걸 이루어가는 주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한 권위를 주십니다. 다시 할게, 대가 지불하자입니다. 대가 지불하지 못한 자가 주님 나라에서 권위 못 받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 얘기 많이 했지. 새가 빠지게 가가지고 서로 우리를 성교 가면 쇼핑 안 하거든요. 가가지고 사역만 하고 옵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정용들 청교사님 그 일정을 잡는데 얼마나 빡빡해서 쉬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한 2주하고 오면 맨 처음에 딱 갔다 오고 나니까 목이 말이 안 높대다. 한 달 동안 목을 못 쳤습니다. 말이 안 나와가지고. 두 번째 갔다 오고 나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머리가 하얗습니다. 설이 내린 것처럼. 예. 그 2주 만에. 그리고 세 번째 갔다 오고 나니까 한 2주 지나야 몸이 풀립니다. 하다 가면 왕고생합니다. 왕고생. 그리고 가는 데마다 그 치유 집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 그늘에 모이는 거라 수십 명 아니면 백 몇십 명 모으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짧게 말씀 전하고 전부 치유사합니다. 해지면 와야 되거든. 그 기도 못 받는 사람이 애절한 눈빛을 보는데 그거 떨치기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가야 되거든. 한 번은 배 타고 가는 그 섬 지역에 우리가 돌아오는 배 시간 때문에 3시간째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데 기도 못 받은 사람이 자기 좀 기도 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내일 이 강 건너 저기서 어느 교회 사니까 오라고. 근데 못 오는 거라. 그 백삭식이다, 백삭식이라고. 집에 가보면 대나무 가지고 세워놓고 그걸 엮어가지고 바람 좀 안 나게 만들고 그 집에 있는 가지 도구라고는 시커먼 깡통 하나 있겠습니다. 거기 가지도기 전부다, 전부.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그런데 맨 처음에 환자가 젊은 친구인데 디스크 때문에 허리를 못 펴는 거라. 그럼 끝나지. 그건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 집을 움직여 먹고 살거든. 근데 젊은 친구 디스크 때문에 허리 꺾여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거라. 그때 기도를 받는데 기도받자 바로 허리 바로 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갖고 기도받는 사람이 태반이 낫고 가거든. 그런데 자기 못 받으니까 그건 눈빛이 참 떨치기 어렵습니다. 거기 습관돼가지고 어디 집회 가면 어쩌라면 기도 다 해줍니다. 그래 사역 잘 안 한대요. 그 진을 다 빼거든요. 그랬다 하고 오면 그 마을에 교회 생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 우리가 고생해도 그 교회 세워집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회 있지. 교회 있는 교회에서 그러면 그 기도 받아놓은 모든 물고기들은 전부 다 그물에 퍼득을 띱니다. 그래 조금씩 하면 다른 것도 불러가지고 이 사람 뭐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그래 그 교회 붙이고 보면 물고기가 띱니다. 내자 뭐라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 다 옵니다. 그런데 필리핀 어디 가든지 한꺼번에 안 옵니다. 딱 가보면 한 몇 명입니다. 몇 명. 한 번 어디 집에 갔는데 태풍 오고 비가 없디다. 아이고 잘됐다. 오늘 좀 쉬자. 그러고 집회하는 장소 딱 가니까 우리 멤버가 7명인데 그 기도 받아온 환자 6명.
아이고 잘 됐다 오늘 뭐 일도 시제 그랬는데 6명인데 잠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몇 명 기도하고 또 6명이라 또 6명입니다. 조금 지나면 점점 나중에는 꽉 차고 밖에 잠까지 본다고 난립니다. 난리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안 오는 거라. 가고 좀 좋지. 야 괜찮다 좀 괜찮더라 누가 낫더라. 그러면 그 말 듣고 오는 거라. 그 웃깁니다. 그러다 정말 꽉 사람이 차는 거라 사람이. 그런데 참 기도 못 받는 환자 돈 없지 약 없지. 그러니까 자기는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은혜가 기도 받으면 병 낫는 건데 그건 못하니까 그럼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야기하다가 미안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례는 육을 죽여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생명 받지 않은 자, 거룩하지 않는 자, 세상적인 것 이게 전부 다 갈라지지. 그게 불합니다. 불화야.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러니까 이것 할 때 여러분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고생하고 오지. 그래 고생하고 오면 어른의 정원 목사님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이 목사님 권위를 세우셨답니다. 그때 고생하면 그때도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것보다 절대 나이랑 뻥 가지고 못 만듭니다.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기억하십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교회에서 그럼 제가 이제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그 우리 교회에서 하지. 그러면 그 교회에서 기억하십니다. 그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권위는 담임 목사 권위에서 나와야 됩니다. 담임 목사 권위 무시하고 권위 세우지. 그 전부 다 거역이형, 반역형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권위 밖에서 놀면 원수막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권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막입니다. 보호막. 그러니까 권위 아래 있으면 보호가 되는 거라. 그런데 권위 밖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담임 목사도 하나님께 위임받지만 목회자마다 권위가 다 다른 거라. 왜요? 십자가 지고 침례 받는 것만큼 권위가 임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적어도 세움교회에서 모든 권위는 개같습니다. 모든 게 똑같아요. 담임 목사로부터 권위가 나옵니다. 모든 권위는 담임 목사 권위 아래 담임 목사 모든 사역을 전부 다 돕는 동력자요, 조역자입니다. 조역자. 그런데 특히 예언은사 좀 있으면 담임 목사가 우습게 보이는 거라. 왜요? 자기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하는데 담임 목사 못하지. 자기는 은사 받는데 담임 목사 없는 거라. 그거 갖고 담임 목사 우습게 봅니다. 거기서 벌써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영적 전쟁하기가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두드려 잡기 위한 것인데 그 은사 가지고 원수마귀에게 붙잡히도록 만드는 거라. 그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위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 다 심판 맞습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이걸 감당할 때 하나님의 권위 주시거든. 그럼 세움교회에서 누가 권위를 받을까? 누가 권위 인정해 줄까요? 담임 목사 권위 아래서 담임 목사는 주의 나라 위해서 함께 동력할 때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 일이 많이 없어서 직분자 많이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굉장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일 움직일 때 적실 때 사람을 맡겨야 되거든요. 누구 맡길까요? 아무나 맡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대한 의미 모르고 어둠을 파쇄하지 못하는 사람은
맡으면 안 됩니다. 왜요? 마귀 밥되거든. 마귀 밥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정확히 알고 전부 다 한 몸 되어가지고 주의 나라 군사교회에서 원수 마귀 박살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잘못하면 전부 다 거꾸로 다 잡힙니다, 여러분. 예전에 히트해진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겁니다. 누가 복수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붙입니다. 근데 붙인 사람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 그래, 배신합니다. 원수마귀 두드라고 보내놨는데 원수가 짝짝꿍 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라. 여러분, 이 분별력이 좀 다 잡힙니다, 이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권위 아래서 보호받는 살아야 권위 받습니다. 아무나 권위 받으면 큰일 나면 다 망합니다, 기업체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권위 문제는 천국과 지옥을 가늠한데 살아있는 서로 지옥불에 보냈던 그런 심판을 받아 어마어마한 수준의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권위 깨지지, 그럼 하늘나라의 권위가 다 깨지는 거라. 하늘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거든.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주의 나라가 활성화되고 주의 나라가 활성화돼야 하나님 통치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면 그 나라 없는 겁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문제를 만들어 하나님의 권세가 매하거든. 권위 없으면 끝입니다. 하나님 권세 없이 끝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세우면 세운 만큼 하나님 나라가 힘을 얻고 강하게 역사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교회에서 그 권위 부여받을 때 일반론적인 직분자배에 자, 마도 일일지에 때가 되면 제가 적시적대에 사람 붙여가지고 그 일을 맡게 합니다. 누구에게 맡길까요? 여러분,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는 그리 중요합니다. 뻑뻑한 사람에게 맡길 리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맡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역을 맡기고 일을 맡기실까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전체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이 권위 아래에서 전부 다 합동해가지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에 점점 교회가 커갈수록 자리 잡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커갈수록 합당한 직분자들이 자리 잡아가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 다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직분 세워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성경의 자격에서 안 되면 직분을 안 받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범하거든. 우리 교회는 손가락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모여지면 점점 직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드는데 때가 되면 제가 직분을 세울 겁니다. 세우는데 성경의 디모데 전서에 말씀하는 부분에서 거기 탈락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씌웁니다. 제가 지금 올해 개척에도 우리 교회도 아직 권사 한 명 안 세웠습니다. 왜요? 아직 권사 세울 때도 아니고 그럴 만큼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권사 받아온 분들이 저 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세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세울 겁니다, 제가. 말씀이 입각에 세워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서리 집사를 세우고 1년 뒤에 서리 집사 잘했는가 평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우는데 그 평가를 여러분이 다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 올해 집사가 됐다. 그럼 서리 집사거든요. 1년짜리거든. 그리고 1년 지난 뒤에 다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서리 집사로서 자격이 되는가? 여러분이 평가 다 할 겁니다. 저 사람 집사 자격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괜찮은 사람 세우고 그 사람이 때가 되면
지금 교단마다 교단법이 있거든요. 교단법이 다 맞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설립사 5년 되면 설립사 5년에 무험하면 권사, 안수입사 자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밟아야 진짜 그 권사가 되는 거라. 그러면 몇 년 동안에 우리 회중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몇 년 동안, 5년 동안 지켜봤는데 집사 흠이 없더라. 그게 통과된 자에게 때가 되면 자 권사, 안수입사가 있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는 그 자기가 안 되지. 그거 안 세웁니다. 그러면 그거 안 세워야 됩니다. 개인 많이 세워가지고 이번에 제가 설교했지. 돈 받고 세우고 다른 교회 갈까봐 10분 줘가지고 세우는 거라. 큰일, 여러분 성진매매입니다. 성진매매. 세울 자가 세워지는 거라. 세워지면 반드시 일을 내야 되고 나중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으면 그 신실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적시적시에 맡아가지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서 점점 그 어떻게 직분자 자격을 만들 것인가 기록된 대로 그래 세울 겁니다. 그런 작업이 있어야 진짜 집사가 세워지는 거라. 진짜 직분자 세워집니다. 세워지면 바른 일을 하게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워지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그 권위 가운데 부분을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받아 그 권위 가지고 자기 재량껏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상황 같으면 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일 많이 했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바르게 그래 해나가다 보면 처음엔 어려워도 때가 되면 거기 딱 털이 잡혀가지고 야 저게는 안 되면 임명 못 받더라. 딱 그 소문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되는 사람만 딱 세우는 거라.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제가 직분론 다룰 겁니다. 직분이 도대체 많은 사람이지. 그걸 좀 자칫 다뤄가지고 교회에 그런 합당한 사람들 세워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는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받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권위를 받는데 그러면 거꾸로 권위를 거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니다. 거역 권위를 거스르고 권위를 우습게 보고 말로 회방하거든. 그러니까 권위가 하는 일을 말로 전부 다 방해 놓는 거라.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라일단 이야기 봤지? 여러분 여기 있다가 누가 딱 들어오지? 그럼 제가 딱 보다가 들어온 사람이 제 영에 딱 들어옵니다. 그럼 다른 사람 오늘 은혜 안 받아도 됩니다. 많이 받아놨거든. 그럼 그 사람이 오늘 은혜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개척할 때에 목사는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건가? 새가부에 전도해도 사람 몇 명 안 살아없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게 만드는 목회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게 준비해가지고 전하다가 누가 또 오지? 그러면 눈물 빼게 만듭니다. 그 같이 또 옵니다. 데려가 봐야 사람 없으면 오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 썼는데 이게 때가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 영감을 주시는 거라. 그렇다 누가 또 앉아있어요. 그러면 설교하는데 제 마음이 제 영에 그저 끌리는 거라. 딱 그게 저 확인되지.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은혜 끝. 여러분 오늘 은혜 안 받아야 됩니다. 왜? 늘 은혜 받거든. 오늘 이 사람한테 좀 포가다 깨야 되는 거라. 이 사람 오늘 은혜 받고 깨져야 그 다음 작업이 이루어지네요. 그럼 제가 이제 말 안 합니다. 제 영으로 파하고 그 사람 맞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 눈물 빼고 깨지지.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설교할 때에 어떤 말 나올 줄 모르는 거라.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설교자는. 설교자가 설교해가지고 잘해갖고 일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사 강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감동 가지고 때릴 때에 그때 거기 나중에 때가 되면 열매 맺겠지만 씨앗이 톡톡 들어가는 거야, 심령에. 그 작업해야 됩니다. 근데 새로운데 제가 오늘은 특별한 문제 다루고 딱 했는데, 예를 들어 정치 문제를 다루고 했는데 누가 앉아있다 억수로 곤혹스러운 거라. 저 인간은 진리 말씀 듣고 가야 다음에 올 건데 정치에도 듣고 가면 안 오거든. 그러면 제가 진단합니다. 표는 안 하지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사가 사회 갈 때에 이렇게 조심하시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대에 서재 책 많지. 그 눈당합니다, 그거 보면 딱 보고 싶습니다. 그럼 딱 감독에 제가 책을 좀 빼놓습니다. 딱 빼놔. 그렇게 기회를 딱 보지. 딱 보면 다음에 그걸 활용할 때가 있는 거라. 목사 해봐줘야 돼, 알지? 설교자는 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라. 보십니다. 거역은 일순위가 말입니다, 말로 거역하는 거라. 뭐랍니까? 이 사람들은 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회방하는 거라. 지금 그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상 가운데 어떻게 이런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방하는 거라. 왜요? 그렇게 영적 감각이 없으면 마음이 돼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이거 영적 눈이 있는 사람이 다 보고 있습니다. 눈 열리는 거라. 지금 뭐 하는데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그 김전 그 사모님이 우리 예배나 집회할 때 그분이 기도 제일 먼저 옵니다. 기도 받으라. 오늘 제가 이 설교했지. 그 설교 기도하는데 그때 그날에 주는 기름이 다른 거라. 여러분, 모르니까 날마다 똑같이 기도하지. 근데 성령은 날마다 다르게 역사하는 거라.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지. 오늘 말씀에 관계된 부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라. 그걸 압니다, 그걸. 그러니까 딱 예배 끝나면 제일 먼저 기도받아, 제일 먼저. 안 보이지? 목통에 모르지?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욕심도 없고 막 기도 안 받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린 사람은 제일 먼저인데 제일 먼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설교자가 어떻게 요하는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때가 돼가지고 온 사람이 말씀 받고 지 죄 많이 분별하고 깨지고 엄청 어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시험 드는 거라. 와, 시험 들까요? 누구는 성령 때문에 하늘 말씀 어려 받고 깨지고 영혼이 소생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시험 드는 거라. 왜요? 여러분, 영적인 현상은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우리가 심과 역사심이다 민감에 반응해야 따라가는 거라. 모릅니까? 그래, 입 닫고 있어야 되는 거라. 절대 함부로 입 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뭘 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라. 모르지? 지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라. 여기 갔다 가면 양에 들어있어요. 어린 목사님들은 설교인데 그 설교가 뭔지 모릅니다. 설교하거든. 이게 더 뭔가 내용 뭔지 모르는 거라. 자, 유다서 돌아갑니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모르거든. 그럼 내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 권위를 없인 얘기 있고 회방하거든요. 회방은 다른 말로 방해합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심을 말로 시비걸 성령 역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라.
그 회방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하는데 어떤 식으로는 시비 걸어가지고 설교 못하게 만들지. 그 전부 다 회방이랄게, 회방. 기억하십니다. 성령 회방죄에 걸려주십니다. 담임 목사가 얼마나 성령 역사를 막느니까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성령 역사를 막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건 오는 내세에도 용서 없습니다, 그거는. 되게 심각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그저근에 마음에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 부산에 내 동기 목사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여의도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뭐 옥수는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박원희 권사님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 동기 목사 사모님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조금 안 좋았는데 여자 전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밥을 먹는데 여자 전사가 목사님 보필한다고 밥을 비벼가지고 같이 떠먹는 거라. 그럼 목사님 컵 마셨는데 그걸 여자 전사가 그걸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지. 그래 막 하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을 했는가 뭐 좀 큰 소리로 내가 바람 피웠단 말이냐, 시끄럽다 그랬대요. 그래 이게 계속 가는 거라. 또 신방 가는데 사모님 두고 그 여자 전수하고 밤늦게 신방 갔다 왔습니다. 그래 막 말이 많은 거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교회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참소 영역 가진 사람들은 참소하는 귀신이 든 사람은 다 봅니다. 억수를 인정받고 있다가 딱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간을 시켜놔요. 참소해가지고 전부 이간을 다 시킵니다. 그래 완전 바보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서 말로 모든 사람이 참소 비방 정주로 갔다가 거기에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동기 목사는 그 문 닫고 난 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아들 다리 하나 잃었습니다. 사고 나가지고. 문을 닫기는 책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리 하나 잃었습니다.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그럴 수 있다 해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교회 문 닫고 난 다음에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저를 만났습니다. 그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이 친구 목사, 누가 네 보고 바람 피던 사람이 있겠노?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한다. 네가 여자 전수하고 신방 같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 그걸 보고 바람 폈다는 생각 안 한다. 그런데 그걸 말해 놓으면 면회 방지될 건데 그게 방치했다, 방치. 응? 그래 여자 전수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말해 놓으면 그럼 여자 전수하고 하지 마라 그러고 따로 먹든지. 그런데 그걸 방치해 놓으니까 참선형이 물을 뜯어가지고 교회 문 닫은 거다. 그때서야 그 동의보고서 할랍니다. 그걸 몰랐대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게 첫 번째가 왜 될까요?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권위는 어떻게 어떤 조건이 생기고 어떤 이유가 생겨도 권위를 손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유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조건, 자기 이유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 진짜 참된 것은 뭔가 하면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이유입니다. 그게 조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집권자 같으면 비방 정죄 안 하고
우리는 안 봤다. 목사님이 우리 보기는 보이지만 우리가 안 봤다. 그러니까 사랑은 악한 걸 생각지 않는다고. 절대 우리 목사를 바람pis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찌하면 좋겠노? 기도하자. 그래서 그 직분들 모여가지고 안 되면 검색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일이 있는데 목사님 이것이 원수막이 회방거리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기도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여러분 그 말 나오자 얼마나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세워짐이냐. 그럴 때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라. 영적 지각이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 전부 다 어둠이 다 덮이는 거라. 여러분 예를 들어 목사가 예를 들어 죄를 지었다 합시다. 실제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목사 죄 지으면 문 닫아야 됩니까? 그때 기도 가운데 모든 직분자들이 기도 가운데 한 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깨달아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부 다 인간의 정죄, 비방 이런 것들 나무해가지고 다 깨버려요. 다 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거역은 일순위가 말입니다. 말 좋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신경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보십니다. 말이 제어되면 온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입이 혀가 제어되면 온몸이 죄에 앉으시게 됩니다. 자 봅니다. 만일 말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고 말이 실수 없는 온전한 사람이면 넉넉히 온몸도 굴레 씌워서 길들일 수 있다는 거라. 그러면 모든 인간의 핵심은 혀입니다. 혀 잡으면 몸도 잡힙니다. 혀 안 잡히면 몸 안 잡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선생된 자의 첫 조건은 뭡니까? 말이 실수가 되는 거라. 말이 실수 있지. 말이 실수 있으면 온몸을 어그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크다는 거라. 지금 우리가 유다서의 거짓 선생들이 어떤 역사를 만드는가 우리 그것 좀 보고 중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도 그 길로 갔지만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가인 길, 발람의 길, 고라 길로 가는 거라. 정확히 여러분 그걸 분별하면 그 길로 가겠습니까? 어디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웃음 얘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 세 분야에서 정확히 벗어나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과 엄란 안 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불순종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고라는 권위 없은 얘기입니다. 아내는 남편 권위 인정해야 되거든. 자식은 부모 권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큰 집이거든. 여러분 집은 작은 집이요 큰 집이거든.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 공개 안 하면 어떤 대가 받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온몸을 잡는 첫 순위가 뭔가 하면 말입니다. 말이 실수 없으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이 실수 말하면 말이 실수 말하면 말은 못줘도 않습니다. 말 실수하지. 그 말이 자 3장 밑에 보십니다. 6절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뉘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거 뭐 도말하면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죽이는 독이 가득하게 쉬지 않은 악입니다. 입 딱 벌렸다 하면 그것도 쉬지 않는 악이 계속 나오는 거라. 그래서 불 위에서나 불 위의 세계. 그러므로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말로 거역하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역은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은 말로 나오거든.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니다. 1장. (19절) 봅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 많이 내가지고 하나님 이룬다면 날마다 14개 있습니다. 그래 되는 문제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은 천천히 하고 듣기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니다. 권위의 거역은 말로 나오거든.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은 직분자 말은 왜 직분자 무슨가 하면 직분자는 그 교회에서 그 어느 정도 권위가 있거든. 계급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거라. 근데 직분자가 말 잘못하면 이거 연병입니다. 연병. 그냥 확산됩니다. 우리가 저거 고라 때 배웠지만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떠나가라는 거라.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권위 없으니까 함부로 말하지. 그거 같이 하면 안 돼. 망합니다. 그거. 그리고 여기 보십니다. 담임 목사가 사역의 제일 핵심이 생명 말씀 전하거든. 여러분 그 말씀 듣고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모든 신앙이 역사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담임 목사 말씀보다 어려움 못 받지. 그럼 끝입니다. 그거. 그 신앙 끝입니다. 일단. 담임 목사 시험 드는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시고 말씀에서 은혜 받도록 자기가 만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거역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보십니다. (12장) 32절 봅니다. 31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답니다. 보십니다. 어떤 회방은 용서받습니다. 용서 안 받을 죄가 없거든.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다시 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니라. 34절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악한 이 어떻게 사람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오늘 무슨 말 많이 했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격입니다. 혹시 돈 이야기 많이 있습니까? 그럼 돈이 하나님 되는 거라. 왜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 일단 가장 문제가 거역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입의 말 조심하십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35절 시작.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말합니다. 그 입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닌 거라. 마음에 쌓인 겁니다. 그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37절 네 말로 어렵단을 받고 네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말로 평가받습니다.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방의 말을 하대. 그 말을 들을 사람이 별로 없거든. 왜? 어린데. 그런데 예를 들어 교회에 중직자가 말하면 이거는 파장이 다릅니다. 이거는 마귀가 틈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권위 모르는 직분자가 세워지면 거기에 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에베소서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거기에 권위 없으면 다 망합니다. 그거. 다 망합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왜 거역할까요? 거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거든. 시간에 말랐기에 모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구스 여자가 그 북아프리카 흑인이거든. 그러니까 누나 미리암이 그거 가지고 동생 모세를 책망합니다. 책망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 간섭하시는 거야. 간섭하셔가지고 그 사건 알지?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그리고 내 종 모세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언제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종이라는 거라. 그리고 하는 말이 누나를 묻는 게 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복이다니까 그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말했으면 그래도 그냥 없애겠느냐. 일주일 동안 묻는 병자로 있다가 일주일 지난 뒤에 낫게 해줄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 인간으로 볼 때에 그 미리암의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모세는 주의 종이지만 자기 집안이 동생이거든. 그런데 동생이 흑인 여자를 데려오니까 야 집안 망치다 니 왜 그러냐. 할 수 있거든 이거. 그걸 누가 볼 때 잘못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섭하세요. 그것 때문에 미리암이 묻는 빈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나라는 이유 조건 따지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다 보면 자기 생각, 자기 이유를 부인해야 되거든. 진짜 참으니 여러분 조건, 여러분 이유가 참이 아닙니다. 진리가 참이요, 진리에서 말씀하는 권위 지키가 그 권위가 참입니다. 참. 절대 하나님 말씀하는 그 권위를 여러분이 어떤 이유 내세워서 어떤 조건 내세워서 그 회방하면 그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 담임 목사가 권위가 회방받으면 권위가 없어집니다. 그 사용 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담임 목사 권위를 세워놔야 되는 거라. 누가 그 하면 그 직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담임 목사를 보호하고 권위를 보호하고 주의 일이 이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거라. 근데 만약에 직분자가 그 짓거리 하지. 그럼 마귀 편대가지고 교회 공격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자가 직분자 되면 그건 위험한 거라. 예전에 제가 이런 노래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 문이 닫힌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놀면 안 됩니다. 하늘 문이 닫힌 사람을 직분자로 삼으면 일이 안 되는 거라. 일단 문 열어놔야 하늘 문 열어놔야 그 사람 뭘 해도 복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이 열릴까요? 뭐든 순종하거든. 왜 하늘 문이 닫힐까요? 불순종하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이유 따지면 안 됩니다. 이유는 세상 사람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거. 모세 네가 왜 흑인 여자 결혼했냐? 그건 문제 아니냐? 그건 세상입니다. 세상. 한 나라시니 권위가 문제입니다. 권위. 아시겠습니까? 보십니다. 지금은 권위를 회방하는 자가 고라로 일당들이 산채로 지역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굉장히 어려운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연병 나와주고 14,700명 죽었습니다. 그 뒤 수습될 때까지 굉장히 어렵는 거라.
그러면 이런 권위에 회방하는 일이 나오면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개체가 얼마 안 됐을 때에 어떤 문제가 두 집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교회 들어왔던 사람들 쫙 빠집니다. 설물 빠지다 사나 빠집니다. 그 제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가겠습니다. 그래 쫙 다 빠졌습니다. 그게 1년 걸립니다. 사람 빠지는데. 그리고 그 상태로 가는 데에 1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그때까지 나간 사람 들어올 때까지 회복되는 시간이 1년 걸립니다. 3년 그냥 갑니다. 3년입니다. 3년. 교회에 문제 생기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어리지 않거든. 제가 어리지 않고. 그때는 제가 개최해가지고 초창기 때 그랬는데 거기에 3년, 그러니까 나가는데 1년, 그 상태 유지 1년, 다시 들어오는데 1년, 3년 그냥 지나가다 3년. 권위 해방함이 심각한 위기가 그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직분자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 그리고 권사는 향존직입니다. 그는 딱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이거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다르게 할 생각입니다. 그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를 할 자신이 없으면 잠깐 내려놓습니다. 회복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다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러니까 절대 아무나 시면 안 됩니다. 아무나 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검증하고, 여러분 전체가 검증하고, 이 사람은 성경 입장에서 진짜 직분이 될 만한데, 그럴 때 세워야 되는 거라. 그리고 그를 하지 못할 때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고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런 시스템 해가지고 직분자를 보호해야 되고 직분자가 잘 세워지고 절대 직분자 넘어져가지고 마귀에게 잡히지 않도록 교회가 배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직분자도 보호하지만 직분자도 교회를 보호해야 되거든. 그런 면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써보십니다. 그 역할은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육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그 구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구별이 안 되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 영성 지켜봐야 됩니다. 괜찮은데 일한다. 그럼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잔막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거역행에 들어갔든지 죄욕으로 마음이 심히 들었든지 어떤 강팍에 들어가니까 어둠이 덮는 거라. 자기 말하는 거 이것 하나 구별 안 되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는 나라에서 우리 대사가 원수 마귀를 앞에 두고 있는데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다루지만 에베소 맨 마지막에 뭔가 하면 이제 종말에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악의 세력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라. 이 마지막 코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어둠보다 구분이 안 되면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말 할 수 없고 여러분은 이유 따지지 마세요. 이유가 권위 다 무너뜨립니다. 하는 나라를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권위에 근거에다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유에 근거에다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그대로 분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이런 예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우주 일리 다 얘기해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종은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절대 목회자가 권해가지고 사역하는데 그 말로 회방하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되게 심각합니다, 그거. 별로 심각하지 않은 사람인데 심각한 자는 그걸 심각하게 받으셔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마치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선악과 있고
생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과 악의 문제거든. 절대 여기 말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는 생명이다, 생명. 이 생명이 뭡니까? 진리가 생명이거든. 그 진리가 기준돼야지 절대 세상의 선악 기준으로 그 분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잘 세워져야 그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관계없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떨린 거야. 요새에 말씀에 딱 세우는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눈 밝히고 기도하시면 그게 그때 손도 못 댑니다. 그 교회. 진리로 전부 분별 다 하는데 근데 어둡지? 그러니까 교회가 막 휘둘리는 거야, 휘둘려. 되게 많이 심각해집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 잘 세워가셔야 합니다. 오늘 어쩌다가 유다서 별로 진도도 못 나고 다른 거다 잘 들었습니까? 자,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 받고 싶거든요. 이거 하세요. 십자가 지세요. 주님의 침례 여러분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역사를 굉장히 강하게 내면 하나님이 굉장히 높은 권위를 주실 겁니다. 제가 성교 꿈에 대해서 못한 분이 있지. 제 꿈이 있습니다. 제가 때가 되면 제가 한번 외국 갈 때 우리 교회에서 40-50명씩 따라온대요. 그럴 때가 나요. 그럼 제가 어디 가면 40-50명이 따라오는 거라. 따라올 때에 어느 마을 우리가 싹 지나가지. 그 마을 뒤집어져야 되는 거라. 우리가 딱 지나가면 그 마을 뒤집어야 됩니다. 그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마음천에도 회개시키고 그래 쭉 지나면 그 교회가 뒤집어져야 된대. 그러니까 그때에 이런 분이 영성이 준비된 자들은 제가 가는 데마다 따라올 겁니다. 준비 안 되면 기도 안 하고 능력 없지. 그 따라하면 뭐 하겠습니까? 물 심부름 하겠지.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쫙 지나가면 그 복음화 돼야 되는 거라. 진짜 세상에 가장 강력한 특공대가 하는 그 일을 영적 특공대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그런 꿈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